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찬양드리고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우리가 처리될 부분들을 처리하게 하시고 아직도 고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처리시켜 주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으로 우리가 변하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과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처리되어 정말 주님처럼 부드러운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강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마지막 시간 9장입니다. 교재 215쪽입니다. 215페이지 보시면 9장이 나옵니다. 9장은 파쇄 후에 부드러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그 하나님의 통제와 그 계시를 통해서 파쇄된 이후의 모습이 부드러워진 상태다. 자, 그거예요. 의지의 파쇄와 부드러워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사람을 파쇄하시는 길이 각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성령의 통제가 강타하는 점도 각기 다르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루심도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깨졌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깨진다? 파쇄됐나? 그건 없어요. 그 사람은 참고만 할 뿐이야. 이분은 이렇게 파쇄되셨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파쇄시켰구나. 우리는 참고할 뿐이지 그게 나가 될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의 자애심을 한 번, 두 번, 10번 환경을 통해서 처리하신다. 그래서 자애심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큰 사람은 하나님 그것도 처리하거든요. 여러분 보통 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뭐 엄청납니다. 자기 사랑하는 거 좀 몸 아파봐요. 벌써 탁 티가 납니다. 기도고 보고 나 살긴 나 죽겠는데 벌써 나와요. 이게 자기 사랑이 나오거든요. 그걸 또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돼서 안 되면 10번 치신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 두 번 환경을 통하여 그의 교만을 치신다. 어떤 사람은 그의 지혜를 처리하신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사람들이 매여 있는 부분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다루심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애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자기 애를 깨트리시고, 교만이 많은 사람은 교만을 깨트리시고, 이 세상 지혜, 이 머리 잘 굴리는 사람은 또 그걸 또 치시고,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는 총명과 행위를 처리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모든 환경에 문제가 생기게 하시고 모든 일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신다. 왜? 실패를 해야 그때서 충격을 받아요. 사람들은 꼭 안 돼야 이게 뭐지? 꼭 그런다고요. 잘 될 때는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뭐 우리 속담에도 그랬잖아요. 뭐 안 되면 조상 탓이고 잘 되면 지 탓이라고. 이게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래 이래요. 근데 실패하면 이게 뭐지라고 고민하기. 그걸 통해서
자기를 보게 하고 깨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그로 실패하게 하여 그로 자신의 총명을 의지하지 않게 하신다. 예, 실패를 해야 내 머리는 안 되는구나. 예, 내 총명으로는 안 되는 거야.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나는 사람의 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로 사노라 라고 말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결국 이걸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한 번, 두 번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한 번 탁 얻어 터지고 하나님 이것 때문입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10번 터지고도 못 깨달아. 이게 왜 터지는지, 왜 깨지는지, 왜 실패하는지를 몰라. 예, 여러분 지혜자가 되길 바래요. 그래서 성장을 하면 눈치가 이제 빤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신호만 딱 보내면 하나님 알았어요 하고 맞기 전에 잘해. 그렇죠. 근데 그 미련한 사람은 얻어 터지고 깨지고 다 하고 나서 다 망하고 나서야 아이고 하고 늦게 깨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자가 되길 바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께서 안배하신 통제는 다른 종류일 수가 있다. 성령은 환경으로 말미암아 그의 주관성을 치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자기 의견과 자기 주장과 자기 방법에 가득 차 있다. 예, 사람들은요 자기 방식대로 있어요. 자기 방식이 있어요. 의사들도 보면 자기 방식이 있어요. 예, 그죠? 목사는 없을까요? 목사도 자기 방식이 있고, 권사는 권사대로 자기 방식이 있고, 여러분 나름대로 다 자기 방식이 있어. 참 김장할 때 봐도 자기 방식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교회 김장하다가 목사가 시험 들어. 왜냐면 시킨 대로 안 해. 전부 다 자기 방식대로예요. 안양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골고루 이걸 잘 바르세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요. 강원도에서는 이렇게 해요. 그래서 배추 한번 딱 잡더니 한 주먹 넣고 팍 집어넣고 그냥 싸버려. 이렇게. 아니 왜 그렇게 해요?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자기는 60 거의 70이 다도록 그렇게 했대.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대.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김장 먹을 때마다 누가 했어 이거? 참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 자기 걸 못 깨달을까? 왜 못 깨질까? 자기가 그렇게 살았더라도 그잖아요. 그죠?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60년 70년을 먹고 살았더라도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자기 방식을 내려놓고 그 방식대로 좀 맞춰 가야 되잖아요. 죽어도 안 해. 자, 그러면 주관 진짜 세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깨트리려고 하시니까 옆에서 요거도 먹게 하시고 그냥 핀잔을 듣게 하시고요. 그래도 못 깨닫더라고요. 네.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이 있다. 어떤 형제는 그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 같은 태도를 갖고 있다. 그는 고개를 숙인다. 나는 모른다.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도 없는 것 같다. 그러므로 주님의 영은 환경에서 그의 이 점을 처리하시고 그 점이 거듭거듭 타격을 받도록 하신다. 예,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 있잖아요. 뭐든지. 예. 그런 사람들은 환경을 통해서 그걸 자꾸 타격을 받아서 나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때까지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입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가 성사시킨 일은 한 가지도 없다. 그가 용이하다고 생각했던 일들 중 망치는 일과 실패하지 않는 일이 한 가지도 없다. 성령은 이 길에서 그를 치신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성령이 각 사람을 다루시는 부분은 다르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각 사람마다 형성되어진 자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루심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령께서 각 사람을 치시는 빠르기 또한 다르다. 주님은 어떤 사람은 쉬지 않고 연달아 두세 번 치신다. 어떤 사람에 대한은 한동안 치셨다가 한동안 쉬신다. 예.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지 않는 일은 없다. 왜? 깨져야 사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뭐 계속 연달아 두세 번 맞든지
한동안 치고 한동안 쉬든지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깨트리시는 게 목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못 깨닫는 사람은 막 계속 연달아 막 두 번, 세 번씩 터져요. 예? 어떤 사람은요, 계속 그러면 또 시험 들어. 그러니까 한 번 쳤다가 좀 기다렸다가 한 번씩 가끔씩 치시고요. 어때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연달아 맞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가끔 한 대 맞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뭐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여러분 성향 다 파악하셨어요. 쟤는 연달아 때려야 돼. 쟤는 한 달에 한 번씩만 때려야 돼. 하나님은 다 이미 파악하셔서 그때마다 탁딱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성령이 강타하는 점을 찾아낼 수 있다. 매번 성령께서 강타하는 점은 다르지만 매번 성사시키고자 하는 것은 똑같다. 밖에서 강타하는 것이 무엇이든 속에서 상처받는 것은 사람의 자아인 것이다. 하나님은 깨트리려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깨트리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아예요. 결국 자아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그 환경을 계속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놓고 그래 알았어요 처리하세요 하고 탁 내놔서 처리하면 쉬운데 자꾸 우리는 보호 본능에 있어서 자꾸 이걸 싼단 말이에요. 깨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달아 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애를 처리하신다. 처리하시든 우리의 교만을 처리하시든 우리의 총명을 처리하시든 혹은 우리의 주관성을 처리하시든 밖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점을 처리하든지 매번 다루신 결과는 우리 자신이 전보다 더 부드럽게 되는 것이다. 계속 하나님께서 치면 칠수록 결국 많이 치면 칠수록 부드러워진다는 게 사람이. 부드러워져. 하나님의 훈련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부드러워요. 처음에 영성 올려놓으실 때 여러분 얼굴이 어때요? 자애롭고 부드러웠을까요? 저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딱 처음에 훈련하실 때 딱 얼굴 딱 저게 딱 각인을 시켜주셔요. 그러니까 훈련 받을 때 보면 그분 얼굴 보면 많이 부드러워졌네, 좋아졌네. 이게 갈수록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게 느껴져요. 이건 화장품 바꿔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하얀 거 덕지덕지 발라도 속에서 흘러나오는 영의 흐름은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면 굉장히 많이 바뀐 건 사실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다루심과 통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어요. 자, 그 부분을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역사하시어 결국 언젠가 우리 자신을 타파하시고 우리 자신을 부드럽게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면서 부드럽지 못하고 막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 교회에서 일한다고 막 신경질내고 짜증내고 막 혈기 부리면서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 자아가 처리되지 않아서 그래요. 자아가 처리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하면서 성질내, 봉사하면서 성질내고, 심지어는 기도하면서 성질내고. 왜냐면 이 처리가 안 돼서 그래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분은 자리가 자아같이 처리가 안 됐구나. 저 분은 아직 하나님이 처리 안 해. 하나님 언젠가는 치시겠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정에 있어서 특별히 다룸을 받고 어떤 사람은 생각에 있어서 특별한 다룸을 받는다. 그가 받는 다룸은 어떤 방면이든지 최종적인 결과는 그의 의지를 파쇄하는 것이다. 그가 받는 타격이 어느 방면이든 파쇄된 것은 그 사람의 자아요 그의 의지인 것이다. 우리들은 다 강팍한 사람이었다. 우리의 의지는 강팍하다. 우리의 강팍한 의지를 유지해 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 자애, 우리의 감정과 총명 등에.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의지를 옹호하는 것은 각자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강팍한 의지는 다 같은 것이다. 우리가 고집 이런 거 다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똑같아요. 처리돼야 될 자아예요.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치시고 다루시고 헐어버리는 것이 각기 다른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는 내적인 다루심은 다 같은 것이다.
이것은 다 우리 자신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 의지를 깨트리기 위한 것이다. 예, 많은 훈련이지만 결국은 우리 의지를 쳐서 깨트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로 인해 엎드려지는 사람 혹은 통제로 인해 엎드려지는 사람의 기본적인 특징은 바로 그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 앞에 깨져서 엎드린 사람들은 그럴수록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부드러움은 파쇄된 사람의 특징이다. 우리가 믹서기에다 뭘 갈아보면 알잖아요. 조금 돌리면 까칠까칠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몇 번 돌리면 이게 부드러워지잖아요. 예, 여러분 고춧가루도 빻아볼 때 어떻게 해요? 이 기계에다 넣고 잉 하고 돌리잖아요. 한 번 돌리면 얘가 커요. 입자가 커요. 근데 고추장 하는 가루는 어때요? 부드럽게 갈아야 되잖아요. 예? 김장하고 좀 거칠거칠해도 돼. 근데 고추장 가는 고춧가루는 아주 갈게 해야 돼. 그러면 어때요? 또 집어넣어서 2번 돌리고 또 해서 3번 돌리고, 그래서 많이 돌려서 갈면 갈수록 이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얼마나 많은 다루심을 받았나, 하나님의 그 기계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빠졌나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부드러워졌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의 영의 색깔, 영의 느낌이 있어요. 예, 많이 더 들어가야 되겠구나. 예. 그래도 많이 훈련 받으셨네. 조금만 더 들어가면 되겠네. 이게 만져진단 말이에요. 영이 만져짐을 통해서. 자, 우리가 강팍하고 겉껍질이 딱딱한 이유는 우리의 강팍함을 옹호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깨지지 않고 막 덕지덕지 붙은 이 껍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강팍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성도들 보세요. 느끼잖아요. 저 사람 왜 이렇게 강해? 저 사람 왜 이렇게 강팍해? 저 사람 왜 고집이 세? 라고 느껴요? 못 느껴요? 그 못 느낀다면 사람이 아니죠. 예? 여러분 목석이든지 그렇게 다 사람인지라 다 느낄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런 게 처리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마치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기둥이 가득한 한 채의 집과 같다. 예, 철옹성이라고 그러죠. 예,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게 우리 자아예요. 예, 얼마나 튼튼해졌는지 에티가네가 무너지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둥을 하나 둘 뽑아버릴 때 집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뭐 하나씩 기둥 빼는 작업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죽겠다고 지금 난리죠. 예? 그래서 하나씩 지금 기둥 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불안하면서 막 예? 하죠. 그게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뭐요? 이제 무너지는 거리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밖에 지탱하는 물건이 무너질 때 속의 자아는 자연히 무너진다. 우리에는 결코 목소리가 작은 사람의 의지는 강팍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사람 앞에서 별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의 의지는 분명히 부드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목소리가 작은 사람의 속이 강팍하는 경우도 매우 많다. 저도요 여기서 많이 속았거든요. 사람들 보면 목소리도 하리부터 안녕하세요 하고 뭐 화도 안 내고 그러면 아 정말 저 사람은 자아가 아주 부드럽다고 생각하잖아요. 속아요. 그 속에 황소보다도 더 큰 자가 딱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한번 삐지면요 뭘로 감당이 안 돼. 차라리 그냥 평소에 툭툭 쏘아대는 사람이 나. 아이고 야 이런 사람 한번 돌아서면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 말을 해야 뭘 알아먹더니 말도 안 하고 하고 있으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게 자아가 약한 게 아니에요.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강한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겉보기에 성질이 급하고 목소리가 큰 사람보다 더 부드러울 것 같으나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그는 똑같이 고집이 세고 강팍하고 똑같이 이기적이고 자기를 신뢰할 것이다. 그러니까 막 밖에서 막 큰 소리 막 타치고 막 성질내고 아 저 사람 되게 강팍할 것 같은 사람이나 말 안 하고 조용한 사람이나 내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다 처리 발휘를 부분은 똑같은 거예요. 예.
우리 속의 건축물을 지탱해주는 기둥들은 다 다르겠지만 속의 건축물은 완전히 같은 것이다. 우리의 자아와 의지는 다 똑같이 강팍하다. 주님은 우리의 강팍함을 옹호하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가져가고 타파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한 번, 두 번, 10번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다. 예. 참 하나님께서 이걸 잘 하셔요. 저도 참 어렸을 때 제가 건강 이런 건 참 이건 하나만 자신 있어 했던 것들은요 하나님 그거 다 빼가시더라고요. 예. 지금은 좀 부실합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하체가 굉장히 발달이 잘 됐어요. 하도 어렸을 때 뛰어다니고 하다 보니까요 이 장단지나 이 허벅지나 이건요 튼튼합니다. 그래서 딱 힘을 주면요 뭐 보디빌딩 뭐 이런 거 안 했어도 각이 딱 잡혔어요. 종아리 이게 야 맨날 거울 앞에서 힘 딱 주고 말이죠. 이 하체는 기똥차야. 네. 근데 하나님께서 치니까 뭐 이거 뭐 못 발지고 다니는데 뭐 하체가 뭐가 소용이 있어. 난 지금 장애인이야. 하나님께서 그거 빼가시는 게 뭐 기둥 하나 다리 하나 빼가니까 뭐 힘 못 써 지금은. 난 장애인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눈 밝은 것들 자랑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안 보인다고 야 그것도 눈이라고 갖고 다니냐? 친구들한테 야 그것도 눈이라고 갖고 다녀? 나 지금 눈 나빠요. 안경 써야 돼. 그런 걸 보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예. 옛날에는 뭐 나는 쇠라도 돌 먹어도 소화시켜. 지금은 안 돼. 그것도 자랑이 안 돼요. 좀만 좀 과식하거나 뭐 속이 부르게서 야 소화제 없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자랑하시죠? 하나님이 그 기둥 쏙 빼면 여러분 그냥 푹 무너져 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니까 그냥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뭘 자랑하시겠어요? 예?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 몸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것이다. 우리가 받은 징계가 이렇게 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다시 행할 때 그런 일에 대해 우리 마음속에 약간의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걸 하고 나면요 지금 자랑하려고도 겁이 나. 이 다리 자랑에다 다리 나 가지 눈 자랑은 눈 빼가지. 그러면 뭘 자랑하지? 자랑할 게 없어. 이제 자랑이 없어. 하나님 눈치 보는 거예요. 자랑할 거 있어도 자랑을 못해. 왜? 이 맛을 봤기 때문에, 쓴맛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다시 그런 일을 하고 전과 같이 말할 때 주님이 우리를 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전과 같이 임으로 행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했다가 얻어 터지면 몇 번 터지고 나면 하나님이 그래 알아서 해라. 그래도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왜? 그 내 마음대로 했다가 실패한 것들이 있는데 또 내 마음대로 또 실패한다 그러면 안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것이 밖에 어떤 것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부드럽게 하여 우리를 어떤 점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다. 당신은 어떤 점에서 주님을 거스를 수 없고 자기의 주장을 견지할 수 없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사실 당신은 주님의 치심이 두려워서 감히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다. 예. 두려워서 못하는 거지. 이 속에 아직도 처리될 게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거 했다가는 뺏기니까 자랑도 못하고 그래서 꼭 없지 하고 지금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숨겨놓은 자아들이 아직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게 툭 튀어나와요. 그러면 주님께서 있지? 이제 주님께서 걸쳐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환경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여기서 튀어나오고 저 문제에서 튀어나오고 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처리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일에서 부드러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다루심이 증가할 때 당신의 부드러움도 증가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에서 헐어버리시는 역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당신은 더욱 부드러워진다. 그러므로 부드러워진 것은 파쇄를 거친 하나의 현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받고 처리된 부분만큼만 부드러워지는 거야. 이게 처리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처리받고 많이 훈련받은 사람은 그만큼의 부드러워짐에 나타나고, 그걸 저지되지 않은 부분은 여전히 아직도 강팍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니까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많이 깨져야 되겠어요? 안 깨져야 되겠어요? 예, 옛날에는 주님 깨지지 마세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나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나를 파쇄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영성훈련 하면 고난이 많아집니다. 왜냐? 예전에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깨트리려면 도망가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깨트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좀 훈련받았다고 주님 깨트려 주세요 하고 좀 내놓으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그래서 그 탁탁 깨트려 주시니까 고난이 많고 문제가 많은 것 같아.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됩니다. 예. 절대로 우리가 손해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어떤 사람과 왕래해 보면 당신은 그 사람이 확실히 은사가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당신은 그가 아직 파쇄되지 않은 사람임을 자주 느낄 것이다. 많은 사람은 은사가 있는 반면에 아직 파쇄되지 않았다. 그 파쇄되지 않는 사람은 않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접하기만 해도 그의 강팍함을 알 수 있다. 파쇄된 사람이 부드럽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반면에 파쇄되지 않는 사람은 강팍하다. 참 저도 참 느끼는 게 뭐냐면 은사자들이 왜 이렇게 강한지 몰라요. 예, 그죠? 뭐 예언하는 분들, 뭐 신유은사 받으시고 뭐 귀신 쫓아내도 하시는 분들 한결같이 만나면 왜 이렇게 강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은사만 강했지 자파세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예. 그런 사람 하면 어때요?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연기도 해준다고 뭐 그냥 안 맞던 것처럼 됐고 돼. 예? 내 몸이 아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가도 파쇄되지 않은 사람한테 가서 기도받으면요 그렇게 안 좋아. 왜? 그게 파쇄되지 않은 강한 부분들이 나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강할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드러워져야 돼. 부드러워져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 만질 때에 그 사람들도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자들 보면 어때요? 문제 해결되면 더 이상 안 찾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신은사가 강해. 그럼 뭐 내 몸이 아플 때는 막 죽으러 가서 안수해 주세요 하고 막 머리 디밀면서 막 해달라고 그래. 근데 좀 살만하면 안 가 이제. 왜? 문제 해결됐거든요. 그게 강팍하니까 더 이상 다가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 은사가 강하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은사가 강할수록 더 자아가 강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는 파쇄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의 매를 맞는 그 점에서는 감히 자랑하지 못하고 감히 교만하지 못하며 감히 방임하지 못한다. 또한 그 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심을 통해서 깨진 것만큼 그 부분만큼에서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에 대해 많은 비유를 사용하신다. 성령은 불 같다고 말하고 물 같다고 말합니다. 불은 그분의 능력을 말하고 물은 그분의 청결함을 말합니다. 성령의 성품을 말할 때는 비둘기 같다라고 했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성령의 성품은 강팍하지 않고 비둘기같이 부드럽고 안온하며 온화한 성품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분의 성품을 한 단계 한 단계 우리 안에 건축하게 하실 때 우리는 더 많이 비둘기의 성품을 갖게 된다. 경외함에서 나온 부드러움은 성령의 파쇄로 인한 표시인 것이다. 예.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정말 저도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함께하심을 경험했을 때 성령의 그 임재하심이와 나와 함께하시고 들려지는 음성은 한결같이 뭐냐? 부드러운 거예요. 정말 부드러운 거예요.
육신에서 나오는 소리와 사단의 소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도 많이 부드러워지길 바랍니다. 부드러워지길 바래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큼 맞아야죠. 그죠? 옛날 절구통에 들어가면 찢잖아요. 그죠? 몇 번 맞아낸 애 따라서 이게 부드러워지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많이 맞은 절구통에서 많이 맞은 가루는 고운 가루가 되고, 적당히 몇 번 맞은 가루는 아직도 투박하고 아직도 제 모습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아직도 더 맞아야 되겠구나. 에? 얼마나 더 맞아야 되겠는지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어때요? 얼마만 맞으면 될 것 같아요? 누구 말대로 허벌나게 많이 맞으셔야 돼. 아직도 우리는 맞아야 될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예. 그래서 많이 하나님 많이 나 절구통에 넣고 차근차근 쪄주세요 그랬잖아요. 예. 잠언에 보니까 미련한 것들은 절구통에 넣어 쪄도 미련이 까진다고 안 까진다고요? 안 벗겨진대. 그러니까 하도 미련한 것은 하나님이 절구통을 야 깨져 그러면 안 깨지는 거야. 하나님이 아무리 쳐도 안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절구통에는 깨질래? 알았어요. 스스로 팍 깨지는 사람. 맞기 전에 깨지는 사람, 이게 진짜예요 이게. 제가 가끔 농담으로 맞고 잘할래요? 그냥 잘하실래요? 그잖아요. 여러분 맞고 잘하실 거예요? 그냥 잘하실 거예요? 예, 맞기 전에 잘해야죠.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맞고 잘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매를 들고 징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래야 우리 자신이 깨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워서가 절대로 아니에요. 예, 내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싫어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드럽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부드러워진 상태.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파쇄될 때 자연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드러워진다. 사람들이 그를 접할 때 그는 더 이상 강팍하지 않고 무섭지 않다. 그는 주님에 의해 목소리도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태도도 부드러운 사람이 된다. 그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연히 그는 태도와 말에서 그의 속에 경외함을 흘러내보내게 되고 이러므로 그는 부드러운 사람이 된다. 근데 이것은 억지로 꾸미거나 가장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런 사람은 아무리 화를 내도 다른 사람들이 부드럽게 느껴져. 예, 근데 강팍한 사람은요 아무리 말을 부드럽게 해도 강해. 이게 문제예요. 내가 깨져야 이게 부드럽지. 예? 말만 부드럽게 한다고 해서 부드러워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철저하게 우리를 부드럽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쉽게 다름을 받는다. 예. 깨진 사람들은 쉽게 다름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종류의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인가? 부드러운 사람은 쉽게 다름을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다가가고 그들을 일을 시킬 때 그렇잖아요. 예? 부드러운 사람은 이것 좀 하세요. 그러면 네. 이것 좀 하세요. 네. 하면서 시키는 대로 잘하면 쉽잖아요. 근데 강한 사람들은 왜 내가 해야 되는데요? 참 그러면 이거 참 일 시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다름 받기 쉬운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모르겠죠? 여러분은 이제 같이 일해본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저 사람 다루기 쉽냐고. 아, 저 사람 힘들다. 그러면 아직 덜 깨진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연말말 되면 담임 목사님 머리가 다 빠져. 왜 그래요? 구역 편성해야지. 뭐 기관 뭐 여전대 뭐 이런 거 편성하고 할 때마다 서로를 난리야. 저 사람 오면 나 구역 안 해요. 그 사람 우리 구역들은 우리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고요. 기관도 누가 넣으면요. 그거면 나 교회 안 나와.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다룸 받고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룸이 안 돼.
그래서 그래요. 이 다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자아파세가 된 사람은 다름이 쉬워요. 부드러운 사람은 쉽게 남의 말을 듣고 쉽게 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예. 다가와서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대화 걸기 쉽잖아요. 근데 강한 사람은 말 걸기가 무서워. 여러분 교회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말 걸기가 무서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냐하면 깨지지 않아서 그래. 너무 강팍해서. 여러분한테 사람들이 잘 다가와요, 못 다가와요? 참 예전에 제 옆에 잘 사람들이 안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까다로운 사람이거든요. 예. 저보다도 나이가 뭐 10살 넘은 사람도 저한테 존댓말 썼어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왜? 내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강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어때요? 어려워요, 지금도? 지금도 어려운 거 많아요. 밥 먹을 때 제 옆에 안 오시더라고. 같이 먹자고 할 때 자꾸 저 멀리 가. 왜? 내 옆에 빈자리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주님, 내가 아직도 강합니다. 제가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양에서도 우리 집사님들 아니 앞으로 와요 그러면 못 와, 안 오는데 자꾸 저쪽으로 막 내 앞에는 비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안 와요? 그러면 목사님 앞에 서면 제 마음을 다 들여다볼 것 같아서 그 앞에 감히 못 서겠대. 안 그렇다고. 그래도 내 앞에 안 앉아, 밥 먹을 때도. 예, 저도 문제지만 그분도 문제예요. 아직도 이 안에 걸린 게 많으니까, 예? 그게 걸릴까봐 그게 깨트려지는 건데, 예? 그래서 저 앞에 앉아서 내가 한마디라도 해서 그게 발견되어지면 그게 복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저하고 있다가 아이고 집사님 고집 세네 한마디만 딱 들어도 딱 알잖아. 아, 내가 고집이 세구나, 내 자아가 강하구나 깨달으면 주님, 아 주님이 강함을 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 자, 하나님 앞에서 파쇄된 사람은 죄를 자백하기도 쉽고 눈물을 흘리기도 쉬운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것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아무 용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름을 받고 밖의 성품이 하나님에 의해 파쇄되며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파쇄를 당할 때 자기의 잘못을 쉽게 보고 죄를 자백하기도 쉬워진다는 것이다. 예, 어때요? 잘 못 눈물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반대로 웃지 못하는 사람도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어지간히 웃겨도 웃지를 않아. 그냥 싸우자고 그냥 설교 들으면서 인상 뻑 쓰고 덤비는 사람 있어요. 힘들어요. 왜냐면 감정에 딱 잡혀서 그래. 아직 그 부분이 파쇄되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 이런 부분도 처리시켜 주세요. 남이 울 때 나도 울게 해주시고 남이 웃을 때 나도 웃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다름을 받고 처리를 돼야 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아무리 웃고 싶어도 얘가 안 웃어주는 거야. 예? 감정도 다루심을 받으셔야 돼. 그는 말을 듣기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그의 두꺼운 껍질이 깨질 때에 그의 감정과 생각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쉽게 받아들이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말과 훈계를 쉽게 받아들이게 된다. 그날부터 그는 하나님에 의해 다룬 새로운 영역 안으로 이끌리게 되고 언제나 어디서나 온전케 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깨지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참 편하게 다룸이 편한 사람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까칠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구역 편성될 때에 반대표 하는 사람이 많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서로 아유 집사님 구역 가고 싶어, 권사님 구역 가고 싶어 그래야지. 서로 눈치 보면서 그 옆에 줄 안 서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내가 아직 덜 깨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쉽게 느낌을 가짐. 부드러운 사람은 쉽게 느낌을 갖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는 겉사람이 파쇄되었기 때문에 그의 영이 매우 쉽게 나오고 또한 형제 자매 영을 만질 수가 있다. 누가 영을 사용할 때 그는 그것을 알 수 있다. 그의 영의 감각은 매우 예민해져서 한순간에 일어난 일의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다. 사람의 영이 움직일 때 그는 즉시 반응을 갖는다. 예, 자아가 파쇄된 사람은요 쉽게 영의 이런 느낌을 감각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영으로 하는지 육으로 말을 하는 건지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게 알아. 예, 저는 어쨌든 괴로울 때가 많아. 어떨 때 괴로우냐? 육신적인 설교 들을 때 괴로워요. 찬양을 하는데 육신적인 찬양을 하면 괴로워. 왜? 느낌이 오니까, 그 영의 흐름이 오니까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가끔 극동방송 듣다가도 그냥 꺼버려. 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왜? 거기서 영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설교를 통해서 영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영이 흘러나오질 않아요. 찬양을 통해서 영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영이 흘러나오질 않아요. 그럴 때요 여기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영의 흐름을. 그러므로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나 사람에게 득지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많은 때 다른 사람의 영이 어떤 일을 좋지 않게 느낄 때에도 그가 그것을 계속하는 이유는 우리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영에는 느낌이 있는데 우리에게 그런 느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영의 감각이 둔한 사람이 있어요.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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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서 그래도 기어코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영이 둔해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근데 영이 깨진 사람들은요 옆에서 말 안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느껴지니까 그들이 싫어하는 말, 그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눈치가 있는 편이에요? 눈치가 없는 편이에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눈치가 없는 편인 것 같은데. 예, 이 영의 눈치가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하려고 해도 딱 분위기 딱 보면 내가 이 말을 해야 될 분위기구나 안 해야 되는구나 이게 딱 영의 느낌으로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 말 해서는 안 될 분위기인데 가서 그냥 말해가지고 분위기를 완전히 또 싸늘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 영의 감각이 둔한 그런 삶이 되면 안 돼요. 많은 때 어떤 형제 자매가 집회에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지겹게 느끼고 그가 기도를 멈추기를 바라는데 그는 계속 기도한다. 그런 사람이 있죠. 기도하는데 막 기도가 막 듣기가 거북한데 막 계속 해대는 사람이 있어요. 예? 다른 사람의 영은 그가 기도하기를 그만두기를 원하는데도 그는 감각이 없다. 사람이 느끼는 것에 대해 그는 아무 감각이 없다. 그것은 그의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파쇄된 사람은 그의 영으로 쉽게 다른 사람의 영을 만지고 다른 사람이 느낀 것을 만진다. 그는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 같지 않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나 자신은 모르는 일을 하지 않는다. 겉사람이 파쇄될 때 비로소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알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영을 만질 수 있으며 다른 지체의 느낌을 만지게 된다. 또한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없게 된다. 감각이 없는 사람은 몸 안에 끼워 놓은 의수와도 같다. 의수도 몸의 활동을 따르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감각이 없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감각이 없는 지체이다. 온몸이 다 감지했는데도 그는 감각이 없다. 예, 영의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러나 겉사람이 파쇄될 때 그는 교회의 양심을 만지게 되고 교회의 느낌을 만질 수 있게 된다. 그의 영은 열려 있으며 교회의 영이 그의 영을 만지도록 하고 교회의 느낌을 그의 영의 교통에 주도록 허락한다.
잘못을 범할 때마다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아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다. 겉사람의 파쇄는 오늘 이후로 다시 잘못을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빨리 알 수 있는 기관을 갖는 것이다. 형제자매들이 당신의 잘못을 알 때에 그들이 당신에게 입을 열기도 전에 그들을 접하기만 해도 당신은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고 그들의 영을 만지기만 해도 그들이 어떤 일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동의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몸의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몸의 생활을 하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다 상해한 후에야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은 우리 육신적인 몸이 상해할 것이 없고 모든 지체가 동일한 느낌을 갖는 것이다. 그 느낌은 몸의 뜻을 나타내고 그 느낌은 또한 머리의 뜻을 나타낸다. 머리의 뜻은 몸의 뜻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될 때 우리는 쉽게 교정을 받고 쉽게 몸의 느낌도 가질 수 있게 된다. 예. 그래서 이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고집 피우고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서 그냥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깨지셔야 돼요. 자, 쉽게 온전케 됨. 자, 가장 큰 도움은 우리의 잘못을 교정받는 데 있지 않고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됨으로 우리의 영이 열린 영이 되고 이 영이 나타나는 동시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의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데 있다. 우리의 영이 속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또한 어디에 가서나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일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이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영적인 자리에 가도 이 영이 흘러서 그 안에 들어가서 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자리에 와서 꾸벅꾸벅 졸고 앉아 있고요. 예? 전혀 감각이 없어. 왜? 이 겉사람이 딱 잡아서 이 안에 영이 흘러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의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예? 왜 그렇게 겉사람이 파쇄되면 좋은데 왜 파쇄되지 않을까? 그 이유. 첫째, 그의 생각이 특별히 강하기 때문이다. 뭐가 강하다고요? 생각이 강하단 말이에요. 생각이 강해서 파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형제가 집회에 와서 온전케 되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생각이 강한 사람은 그보다 생각이 더 강한 사람에게서 결코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 자기 생각이 딱 있는 사람은 아무리 누가 뭐래도 자기 생각으로 이걸 다 자기를 방어해버려. 예. 설교 말씀을 들어도 자기 생각으로 탁탁 쳐내버려. 그래서 도움이 안 되는 거야. 다른 형제가 말을 하고 있을 때 그는 이 생각도 안 좋고 저 생각도 안 좋다고 하며 그것도 흥미없고 저것도 흥미없다고 이것저것 다 자기를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지나도 그는 아마 한 번도 도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에게 생각에 두꺼운 껍질이 있기 때문에 그의 생각 속에서만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영적인 도움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딱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가끔 이제 그런 분들 만나거든요. 참 그런 사람들 보면요, 자기 생각만 딱 무슨 얘기를 자기 생각만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내 생각에는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 생각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10년을 신앙생활해도 똑같아. 변화가 없어. 변화가. 그 생각을 딱 깨트려서 말씀이 그 생각 속에 들어가서 그걸 변화시켜야만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정말 안타깝죠.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오셔서 한 번, 10번, 1년, 2년, 수년에 걸쳐 그의 생각의 껍질을 전부 벗겨내어 그의 생각이 얼마나 쓸모없는지를 보여주신다. 결국에 그는 갓난아이 같이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고 다시 남을 경시하지 않게 된다. 이런 사람은 형제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그의 목소리를 듣거나 전파한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듣지 않는다.
또한 이해되도록 전하는가 여부도 듣지 않고 자기 영으로 그 형제의 영을 만진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어 전하는 사람의 영이 해방되고 활동할 때 듣는 사람은 이로 인해 소생함을 얻고 온전함을 얻게 된다. 예. 그러니까 영이 열린 사람은요,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그 영이 흘러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예? 자꾸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런 거예요. 저는 설교를 잘해야만 은혜 받는 줄로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제가요, 강대사님도 오늘 설교 죽 썼네. 근데 은혜 받았다고 그래.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그게 내가 봤을 때 오늘 죽 썼는데, 내가 봤을 때 그냥 설교하면서 등에서 그냥 식은땀이 쭉쭉 흐르면서, 여러분 그 경험 해보셨어요? 정말 설교할 때, 설교 안 될 때는요, 등에서요 정말 땀이 주룩주룩 흘러갑니다. 느낍니다. 그게 느껴요. 야, 오늘 진짜 설교 힘들다. 느껴 내려가는데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뭘로 증명해요? 그게 뭐냐면 영의 흐름으로 인해서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만일 사람의 겉사람이 파쇄되었다면 다른 형제의 영이 해방될 때 그가 얻는 온전케 함은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방면의 온전케 함이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처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겉사람은 더욱 철저히 파쇄되고 그가 얻은 도움도 더 많아진다. 어떤 형제자매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일 때 그는 도움을 얻게 된다. 이때 그는 더 이상 교리의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의문으로 사람을 청량하지 않으며 어떤 형제가 전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생각하지 않으며 어느 형제의 구변이 좋든지 나쁘든지 또한 성경 해석이 좋든지 나쁜지를 주의하지 않게 된다. 그의 태도는 완전히 변해버린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는 우리의 영이 어떤가에 달려있다. 예. 은혜가 되고 안 되고는 결국 내 영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때 사람들이 우리 앞을 지나갈 때 우리가 그들의 영을 만지지 못하고 그들로부터 온전케 함을 얻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껍질이 너무 두껍기 때문이다. 너무 두껍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온전케 됨이란 무엇인가? 온전케 됨이란 아는 것이 증가하고 생각이 더 많아지고 교리가 더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한 번 더 접촉하는 것이다. 온전케 된다는 것은 어떤 많은 지식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을 한 번 더 접촉하는 것이 더 온전케 됨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 흘러나오든 집회나 평상시 교통에서나 하나님의 영이 다른 사람 안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그들로 인해 배불리 먹고 소생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영은 거울 같다. 우리가 온전케 함을 얻는 것은 마치 우리 영이 빛나도록 한 번 더 닦여지는 것 같다. 온전케 됨은 다름 아닌 우리의 영이 다른 사람의 영에 의하여 만져지고 우리의 영이 사람에 의하여 만져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다른 사람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는 온전케 함을 얻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자꾸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찬양 드려야 돼.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성령께서 나를 자꾸 만지셔야 돼요. 만져줄수록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영에서 나온 것은 부딪히기만 해도 빛을 낸다. 이것은 전구의 색깔이 붉은색이든 파란색이든 전선의 껍질이 흰색이든 검정이든 전기가 통하기만 하면 전구가 빛을 내는 것과 같다. 전구가 어떤 색인가는 우리의 주의할 바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눈에 만져지고 보여지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의 만져짐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다름이 아닌 전기의 유출이다. 다른 사람의 영이 조금 유출될 때 당신은 빛을 낼 것이다. 만일 당신이 자신이 알고 있는 신학을 잃어버리고 영을 해방한다면 당신은 소생함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배불리 먹을 것이다. 이럴 때 당신은 쉽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어떤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그를 돕기 위해서 당신은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하고 많은 힘을 들여야 그를 도울 수가 있다. 강팍한 사람은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으나 부드러운 사람은 쉽게 도움을 받는다. 예. 그러니까 강의를 하든 설교를 하든 상담을 하든 이걸 하면서 깨닫게 돼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눈만 말똥말똥하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성경 구절 하나만 딱 써줘도 벌써 알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장한 사람, 제대로 성장한 사람은 상담하기가 너무 쉬워. 그냥 상담 카드 써놓고 아시죠? 하면 네, 끝. 시간 걸릴 게 없어. 근데 그런 사람은 이건 뭐래요? 이건 뭐래요? 설명해줘도 그건 모르겠는데요. 또 뭐 자꾸 묻는 거야. 왜? 이게 파쇄가 안 되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영에서 인지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몰라도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끝나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확실하게 해서 짚고 넘어가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완전히 다른 두 길이 있다. 하나는 외부적인 생각이 속으로 들어오고 교리가 들어오며 성경 해설이 들어오는 것이다. 이건 먼저 지적인 도움을 받는 걸 말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일종의 도움이라고 말한다. 다른 하나는 이것과 완전히 다른데 이는 영과 영이 접촉하는 길로서 영이 접촉될 때 영성의 도움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지적인 도움을 받는 사람과 영적인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길을 만진 사람만이 참된 기독교를 만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든 뭘 하든 머리로서 지적으로만 자꾸 도움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강의가 좋으니 나쁘니 수준이 높니 낮니 이건 지적 도움만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수준까지 높으면 좋겠죠. 정말 중요한 것은 영이에요. 영의 도움을 정말 받느냐. 그래서 두 번째 영을 만지는 그것만이 참된 기독교를 만지는 것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온전케 함이다. 만일 당신이 말씀을 듣는 것밖에 모른다면 어떤 메시지를 듣고서 그 다음 주에 집회를 참석하여 같은 형제를 만나 또 같은 메시지를 들을 때 당신은 실증을 내고 가버리려고 할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갔는데 이번 주 설교 다음 주에 또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은 또 똑같은 설교를 또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목사가 할 만해요. 하도 잊어버려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1년 전에 한 설교도 생각이 납니다. 기가 막히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경건해야죠. 체풀 하잖아요. 교수님들은 돌아가면서 이제 체풀 인도한다고요. 그분들은 작년에 했으니까 이거 잊어버렸겠지 하면 저는 다 똑같네. 다음 달에 뭐 나오네. 다 나와. 참 그때 참 어려워요 이걸. 그러니까 이게 참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당신은 같은 메시지를 한 번만 들으면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같은 설교를 계속 반복해서 하면 싫어해요. 영적인 부분도 영적하면 나중에는 맨날 영적이래. 같은 말 듣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당신은 기독교를 교리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것들을 당신의 영 안에 담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설교 들으면, 설교나 강의 들으면 자꾸 교리를 또 저게 2단인가? 2단, 3단? 뭐 자꾸 이런 교리적인 부분으로 자꾸 이게 맞나 틀리나 이걸 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당신은 온전케 됨이 교리 문제가 아닌 영의 문제임을 알아야 된다. 만일 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형제가 영을 해방하고 당신의 온 존재가 그의 영에 의해 만져졌다면 당신은 그에 의해 씻어진 것 같이 소생함을 얻을 것이다. 다음 주에 가서도 그 형제 영이 해방되어 있다면 당신은 그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제목과 교리는 낡은 것일지라도 그의 영이 해방되었다면 당신은 물로 씻어지듯 한 번 더 씻어질 것이다. 우리는 온전케 됨이 생각의 증거가 아닌 영과 영의 접촉임을 기억해야 한다. 온전케 됨은 영과 영의 일로서 겉사람이 당신에게 얼마만큼 교리를 주고 가르침을 주느냐 있지 않다. 영의 접촉이 없는 모든 가르침과 교리는 다 죽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겉사람이 파쇄된 후 당신은 더 쉽게 온전케 되고 더 많은 방면으로 온전케 된다. 당신은 어떤 사람의 질문에도 온전케 함을 얻을 수 있다. 주님을 찾고자 하는 죄인과 기도할 때에도 당신은 온전케 될 수 있다. 주님이 당신을 큰 잘못을 범한 형제에게 심한 말로 책망의 말을 하게 하셨을 때 당신이 그의 영을 만졌다면 당신은 이로 인하여 온전케 함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 온전케 됨의 원리를 알면 쉬워요. 이게 뭘 해도 온전케 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면 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를 같은 것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요리도 우리는 보면 아이고 뭐 여러 종류가 있죠. 근데 원리를 알면요 비슷비슷하더라고요. 탕끓이도 뭐 넣고 뭐 재료만 조금 넣으면 이건 뭐가 되고 그 재료에서 뭐만 조금 더 넣으면 무슨 요리가 되고, 예? 전혀 새로운 요리가 아니라 그 요리에서 파생되어진 요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원리만 알면 거기서 다양하게 내가 적용해서 만들 수 있는 요리들이 많은 거예요. 당신은 이로 인해 온전케 함을 얻게 된다. 당신은 여러 방면에서 온전케 함을 공급을 얻을 수 있으며 온몸이 지체인 당신에게 공급한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어떤 지체도 당신을 공급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도 당신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 당신은 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온 교회가 당신의 공급이 될 것이다. 이것은 얼마나 풍성한지 이때 당신은 머리의 풍성이 몸의 풍성이요 몸의 풍성은 나의 풍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생각과 교리의 증가와는 엄청나게 다르다. 이 차이는 매우 큰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많이 받고 더 폭넓게 도움을 받는 것이 그가 파쇄된 사람이라는 증거다. 남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총명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그 밖의 껍질이 다른 사람보다 더 딱딱하여 어떤 것도 그를 매혹시킬 수 없다는 증명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못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요? 영이 파쇄가 안 돼서 그래요. 파쇄가 되어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영이 흘러 들어오는데, 전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제도 크다 그 말이에요. 만일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 강하게 여러 방면에서 그를 깨뜨리셨다면 어느 날 그는 온 교회로부터 공급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정말 여러분이 파쇄만 된다면요 그냥 대화 속에서도 영적인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냥 얘기하는 과정 속에 꼭 이런 강의나 어떤 밤새 철야 기도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저도 이제 가끔 그래요. 가끔 이제 전화로 정말 죽겠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서 저한테 전화 오거든요.
그런 사람하고 5분하고 10분만 대화를 하면 그분들이 뭐래요? 이 살 것 같아요. 아니 5분 10분 이야기하는데 뭘 가르쳤겠어요? 뭘 얘기했겠어요? 없어요. 그것도 전화로만 하는데도 벌써 그게 영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잠깐 5분 10분 이야기하고도 야 이제 숨통이 터져 살 것 같다고. 그럼 뭘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영의 흐름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자문해 보아야 한다. 만일 당신의 껍질이 딱딱하다면 성령께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올 때에 당신은 그 영을 만지지 못한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하나님에 의해 깨트려졌다면 사람의 영이 움직이기만 해도 당신은 그에게서 도움을 얻게 된다. 이것은 사람이 섬세한가 문제가 아니라 영을 만났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영의 만남이 당신의 영을 소성케 하고 당신을 온전케 한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들이여, 겉사람의 파쇄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가, 사역할 수 있는가의 기본 조건이다. 그러다가 우리가 왜 수년 동안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려고 했던 것들이 안 되어지는지를 아시겠죠? 겉사람의 파쇄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영 안의 교통. 교통은 생각과 생각이 서로 통하거나 의견과 의견이 조화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영의 접촉이다. 우리 영이 다른 사람의 영을 만지는 이러한 영의 접촉이 바로 교통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긍휼하심을 입어서 우리 밖에 껍질이 깨지고 우리 겉사람이 무너질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은 해방이 되고 형제 자매들의 영을 만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먼저 겉사람이 깨져야 다른 사람의 영을 만질 수 있어요. 그날 후에야 우리는 성도의 교통을 알게 됩니다. 그날 후에야 우리는 왜 성경에서 영의 교통을 말하는지를 알고 영의 교통은 관점이 서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동심 합의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머리로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머리로 기도하는 사람, 자기가 똑같이 기도하는 사람 못 찾아요. 왜? 다른데 생각이 다른데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달라요. 왜냐하면 온천을 다녀봐도 자기와 같은 두뇌를 가진 사람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교통은 영 안에 갖는 것이다. 거듭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소유한 모든 사람은 다 우리와 교통을 가질 수 있다. 만일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장애가 제해지고 우리의 겉사람이 헐어졌다면 우리의 영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열려있게 된다. 우리의 영은 모든 사람의 영을 만질 수 있도록 열려있다. 어떤 형제의 영에 의해서도 만져질 수 있으며 어떤 형제의 영도 만질 수 있게 됩니다. 언제? 나의 겉사람이 파쇄되어졌을 때.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만지게 되고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와 완전한 합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편 40편 7절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고 말한다. 깊은 곳은 정말 깊은 곳을 부른다. 당신의 깊은 곳은 나의 깊은 곳을 부르고 있으며 나의 깊은 곳은 온 교회의 깊은 곳을 만지고자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깊은 곳이 서로 부르짖는 교통이자 부르짖음이고 서로를 부르는 메아리다. 만일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되고 우리 속사람이 해방되었다면 우리는 교회의 영을 만지게 되고 주님 앞에서 비교적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영이 깨진 사람, 겉사람이 깨진 사람은 깨진 사람과 서로 찾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서로 교통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모방할 수 없음. 우리가 만일 겉사람의 파쇄는 성령만이 하실 수 있고 사람으로서는 모방할 수 없다. 모방은 통하지 않는다. 우리가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내 말뜻은 당신들어 내일부터 부드러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다.
만일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당신은 언젠가 당신이 만들어낸 부드러움이 무너지는 것을 볼 것이다.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부드러움은 아무 소용 없다. 예. 우리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부흥회 끝나고 이제부터 성질내지 말아야지. 그래서 일부러 말도 부드럽게 하고 알았어요. 그러지 며칠 갑니까? 며칠 가요? 반드시 깨지는 날이 와요. 며칠 가다가 빠락 화를 내고 되면 집에서 그러죠.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며칠이나 가나 보자. 그래, 왜냐면 하나는 그럼 자기가 만들어낸 자아예요. 그것도 그건 파쇄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이거 가짜야. 모방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트려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한 결과에서 나온 부드러움 많이 통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만들어진 모든 것은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환경 안에서 우리에게 체험을 안배하사 우리를 헐어버리신다. 철저하게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은 성령의 손길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복종하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빛을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를 헐어버리시도록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주님의 역사를 받아들일지언정 우둔하고 무지한 노새와 같이 되지 말아야 한다. 성경에서 노새는 고집의 상징이에요. 예. 자기 아집에 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사람, 이걸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능하신 손에 당신 자신을 맡길 때 당신은 그 역사가 5년 전 아니 10년 전에 이미 시작되었으나 지난 5년 10년 동안에 당신에게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 자신을 주님 손에 맡기면서 이렇게 말하라. 주여, 전에 저는 장님과 같아서 당신이 어디서 저를 인도해 내고자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당신이 저를 어디로 인도하실지도 몰랐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이 저를 허물뜨리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이제 제 자신을 당신께 맡깁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 수십 년에도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나를 고쳐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말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예, 이래 성령님의 다루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은 과거 당신이 알지 못했던 것들을 허물어뜨릴 것이다. 당신이 허물어질 때 당신은 교만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며 자기를 높이지 않게 된다. 이 허물어뜨림은 당신의 영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되게 하며 유용케 한다. 그때 이때 당신의 영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추가로 언급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 첫 번째 문제는 겉사람의 파쇄가 성령의 역사를 필요로 한다면 만일 나의 활동이 분명 육체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 때 나는 내 힘으로 그 활동을 저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성령께서 깨트리시거나 큰 빛이 비추기를 기다리며 그것을 저지하지 말아야 하는지. 예. 육체에서 뭐가 나올 때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의문이 생겨요. 이럴 때 어떡하지? 자, 이 문제의 관계는 이렇게 본다. 육체적인 모든 활동을 우리는 마땅히 제어해야 한다. 이것은 꾸미는 것과 다르다. 오늘 나는 나의 교만이 일어날 때 나는 나의 교만을 거절할 뿐 겸손해지려고 꾸미지 않는다. 오늘 내가 화가 나서 사람들에게 욕하려고 할 때 나는 성질을 결절해야 할 뿐 온유한 모양을 꾸며 내지 말아야 한다. 멈추는 것은 부정적인 면에 대한 것이고 꾸밈은 긍정적인 면에 관한 것이다. 부정적인 것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 나는 그것을 거절하고 방치하지 않지만 결코 긍정적인 것을 모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신에서 이런 거 나올 때 그걸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여기서 화가 납니다. 다 해. 화 오늘 다 풀어 그냥. 그래서 뭐 화난 대로 말하고 막 성질 부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걸 다 당연히 거부할 수 있어야 돼. 예. 혈기를 향해서 너 왜 혈기를 이렇게 부리냐? 예? 나서는 예수를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혈기를 딱 무너뜨려 버려야 돼. 우리가 신분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다룰 텐데요. 그 신분 중에서 여러 가지 신분 중에서 왕의 신분이 있어요. 왕의 신분은 다스림의 권세거든요. 이 왕의 신분이 회복되면서 저도 놀라운 것을 경험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애들 말로 뚜껑 열릴 막 김이 푹푹 날 만큼 화가 날 일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막 진짜 뚜껑 열리기 직전에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제 아내 향해서 너 왜 이렇게 열받아 있느냐, 다 사라질지어다. 그러니까요 그 말과 동시에요 이게 쑥 내려가 버리는 거 있죠. 금방 그러면 뚜껑 열리면 막 씩씩거리던 내가 그냥 순식간에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이걸 경험하면서 아, 이게 다스림, 왕의 신분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예, 그래서 육체에 올라와서 이걸 다스릴 수는 힘이 생겨야 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다 성질낼 거 다 내고 미안해요. 미안하게 됐어. 우리 자꾸 이제 다 그러잖아. 그건 이미 다 엎드러진 물이잖아요. 올라올 때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죠. 사람 죽여놓고 미안합니다 죽여서 그럼 뭐예요? 그 사람한테 뭐가 돼요? 네? 자, 교만은 부정적인 것으로서 내가 처리해야 할 것이다. 겸손은 긍정적인 면으로서는 나는 모방하지 않는다. 가령 어떤 본래 당신의 목소리와 태도가 딱딱하고 강팍한 사람이라면 이 강팍함은 응당 처리를 받고 거절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을 꾸며낸 온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활동과 행위를 멈춰야 하는 반면에 긍정적인 면의 미덕을 모방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가식적으로 꾸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부드럽게 바꾸려고 막 말소리 바꾸고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당신은 자신을 주님께 맡기면서 주여 내 힘으로 모방하지 않고 당신의 역사를 앙망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럴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허르신 곳에 다시 무언가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옛 자를 깨뜨리시고 새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십니다. 밖의 모방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가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행한 것이다. 그러므로 무릇 추구하는 사람은 속에서부터 배울 뿐 밖에서 모방하지 말아야 한다.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 속에서 무언가를 이루심으로 그것을 당신 밖으로 표현하시게 하셔야 한다. 무릇 사람이 밖에서 행한 모든 것은 다 참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다 헐어져야 한다. 사람의 거짓됨은 다른 사람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속인다. 밖에 모방과 꾸밈이 많을수록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믿게 될 것이다. 어느 날 당신이 그를 지적하면서 이것은 참된 것이 아니므로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해도 그는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꾸며 살다 보면 그게 자기인 줄 속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고치라고 해도 그게 잘하고 얘기를 해도 이게 뭐 살았는데 뭐 그래서 그걸 못 깨달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밖에서 모방하지 말아야 된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세워주시도록 하는 것이 좋다. 밖에서 모방하고 꾸미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미덕을 우리 몸에 더해 주시도록 매일 그분을 앙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렇다. 어떤 사람은 온유와 같은 천연적인 미덕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데, 그렇다면 천연적인 온유와 통제로 인한 온유는 어떻게 다를까?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성질도 안 내고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요. 자, 이 문제에 관해 두 가지 말할 수 있다. 하나는 모든 천연적인 것은 다 독단적이고 영과의 연합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그건 역시 아무리 선하고 뭘 해도 그것도 역시 본성이에요. 처리받아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통제로부터 나온 것은 다 영의 지배를 받는다. 즉 영이 움직일 때 그것도 움직인다는 것이다. 천연적인 온유는 영에게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영을 저지하는 모든 것은 다 강팍한 것이다. 바꿔 말해서 나는 천연적인 온유함도 강팍함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천연적으로 온유하다면 그의 온유는 독립된 것이고 자신에 속한 온유이다. 가령 주님께서 그에게 일어나서 2마디 강한 말을 하라고 하신다면 그는 천연적인 온유는 장애가 되어서 그렇게 말할 것이다. 저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일생 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이 하도록 시키는 편이 낫겠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당신의 천연적인 온유가 영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죠? 천성적으로 너무 나 못해요. 나 그렇게 못해요. 나 그런 말 못해요. 자, 그러잖아요. 이건 성령께서 하라시는데도 불구하고 못해. 여기서 당신은 당신의 천연적인 온유가 영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천연적인 것에는 다 자체의 의지가 들어있고 이것들은 또한 다 강팍한 것이다. 그 온유함은 영의 쓰임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파쇄로 인한 온유는 완전히 다르다. 이런 온유는 영의 쓰임을 받을 수 있고 영을 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 또한 조금도 의견이 없이 완전히 영의 통제를 받는다. 둘째로 천연적인 사람은 당신이 그의 뜻에 따를 때에만 온유하고 당신이 그에게 원치 않은 일을 시키거나 그가 원치 않는 일을 만들 때 그는 온유해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사람의 천연적인 미덕은 자아를 버리게 할 수 없고 또한 사람의 자아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불변하는 사실이다. 온유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든 천연적인 미덕은 다 자아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자아가 만져질 때 그의 모든 미덕은 다 사라진다. 당신이 천연적으로 온유한 사람의 뿌리를 만질 때 그는 온유하지 못하게 된다. 언제든지 그가 원치 않는 것이 만져질 때 그 온유는 사라진다. 그의 온유가 사라지고 그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 예,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있어. 어느 부목사님이 쓴 책인데 제목이 재밌어요. 건들면 매워요. 그런 책이에요. 평상시에는 자기는 참 착해요. 선해요. 근데 누가 와서 자기만 다 건들면 자기 안에서 매운 게 혹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연적으로 부드러운 온유한 사람은 안 건드니까 온유하지. 그죠? 그 뿌리를 탁 건들면 그게 나오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뿌리를 건들지 않으면 여러분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나 지금까지 성질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파트너를 통해서 그걸 딱 치면 어때요? 훅 올라오죠. 훅 올라와요. 네. 그래서 이 천연적인 것은 이렇게 한계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통제에 의한 미덕은 완전히 다르다. 당신의 자아가 파쇄될 때 그 미덕은 나타난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아를 파쇄하실 때 도리어 그 미덕은 나타난다. 당신의 자아가 파쇄될수록 당신은 더욱 온유하게 된다. 천연적인 미덕과 성령의 열매 사이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자, 강건하라. 자, 겉사람의 파쇄는 결코 꾸며낼 수가 없고 그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것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복종하여 우리 몸에 그분의 다루심을 받아들여야 한다. 겉사람이 파쇄되면 속사람이 강해진다. 소수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겉사람이 파쇄되었으나 그들의 속사람이 여전히 강건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마땅히 강건해져야 된다. 만일 당신의 겉사람이 파쇄되었는데도 당신의 속사람이 강하지 않다면 당신은 강건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는 강건하리라 라고 선포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건할지어다 라고 명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만 파쇄되면 끝나나? 아니란 말이에요. 내 속사람이 강해져야 돼요.
이 겉사람은 파쇄되고 내 영은 속사람은 강해져서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끌어가셔야 돼.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하나님 뭐라고 그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이 속사람이 강해지지 않으면 겉사람이 파쇄된 이후에도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끌어갈 수가 없어요. 리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강건할지어다 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기묘한 것은 당신의 겉사람이 파쇄될 때 당신이 강하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강건하게 된다. 당신이 강해지겠다라고 말하면 강해지고 강하겠다 결심하면 강해진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면 이렇게 된다. 한번 시도해 보라. 겉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때 강건함의 문제도 해결된다. 당신이 강해진다고 말할 때 즉시 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생명 단계에 들어가서 성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되어집니다. 참 이게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때요? 세상에서 말씀만 하시면 어때요? 그 말씀이 바로 실제가 되지요. 나으라 그러면 나았고요. 있을지어다 그러면 있고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 단계에 들어가면 마치 그와 같아.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응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누구도 당신을 저주할 수 없다. 당신이 어떻게 하겠다고 결심하면 기묘하게도 그렇게 이루어진다. 주님은 강건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 당신이 주님을 힘입어 강해지겠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된다. 겉사람이 파쇄되어야 속사람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섬기기를 배우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길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겉사람 파쇄, 자아 파쇄에 대한 부분을 다루질 않았어요. 그래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안 돼. 근데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왜 모태신앙이냐? 못한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래. 오래됐지만 못하다 말씀대로 못 사는 거야. 왜? 이 겉사람 파쇄가 안 돼서 그래. 자아가 파쇄가 안 돼서 그래. 이제 우리 훈련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시지? 어떻게 파쇄해야 되는지. 저도 예전에 20여 년 전에 이 책을 몇 번이나 읽었어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놓쳤어요. 이번에 다시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놓쳤구나. 그래서 요즘에 새벽 기도하면 계속해서 이 말씀들이 내 안에서 계속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겉사람이 파쇄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가 파쇄되기를 원하며 정말 영으로서 영을 만지기를 원하며 영이 흘러나오기를 원하며 이런 기도를 쭉 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들도 이거 끝났다고 덮어두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읽으시고요. 강의도 반복해서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이게 실제가 이루어져서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라고 경험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자아 파쇄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나 실제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좀 이제는 처리시키길 원하며 실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영이 해방되길 원하며 정말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립니다.